할렐루야.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 이후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너무 덥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예배장으로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헬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특히 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게 그분을 갈급할 때,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같이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같이 일어서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의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채우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러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좀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 목소리 높여서 해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아멘. 영원 누룽지하고 함께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예수 다시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을 더욱 주소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믿음 없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갈급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간구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리스쿨과 킹덤 키즈 어린아이들 그리고 오메가 유스 그룹 청소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치관이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청년들, 청장년들 또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또한 슬픔을 당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심령, 그들의 마음, 그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아이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을 행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승수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리사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고 우리 전승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전에 오셔서 약 7년간 사역하셨던 우리 전승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먼저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환영의 의미로. 네. 감사합니다. 거북이 마라톤 우리 5월 28일에 있었던 행사죠.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그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모여진 기금이 총액이 5,800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구스푼 사역을 위한 물품 창고 마련을 위해서 시드머니로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에 구스푼 사역을 이끄시는 김재억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기금을 전달받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구스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분기 정기 합동 임원회가 8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7월 31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합동 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키즈 2022년, 2023년 새학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도우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행하고 있는 DC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 DC 지역의 노숙자분들에게 전달할 물품 후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시 물품 이제 상자가 복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시지 않는 옷이나 신발이나 침낭이나 생활용품들을 가져오셔서 기부함에 넣어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스마트락 시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2주 동안 이제 트라이얼 기간을 가졌는데 이제 2차로 우리가 시험 기간을 갖습니다. 약간 들어오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공예배 시간, 새벽 기도회를 포함한 공예배 시간에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삽지로 우리 이 스마트 락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입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변영호 장로님, 김종인 권사님, 그리고 변정은 집사님, 이렇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함의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들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대함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목마른데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와이신 하나님교회 여러분께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11년까지 와이신하나님교회 유스 사역자 그리고 교육 목사로 사역하다가 현재 버지니아 연의 커넥셔널 미니스트리, 연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 산하의 Serving Ministry를 담당하고 있는 전승수입니다. Serving Ministry는 연예 내 선교 정책을 총괄하며 1200개의 교회의 개척교회의 선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연대사역, 즉 Connectional Ministry를 기반으로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연대의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저희 연애사역 중 작년 카불의 함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프간 난민의 정책을 돕는 난민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난민의 정책을 위해서 논의하는 중 한 교회에서 난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하는 중에 제가 농담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이나 열어야겠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회의 끝난 후에 한 회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사실은 팔려고 했던 중고차가 있는데 수리만 해준다면 자신이 기꺼이 난민들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기부를 받아서 좋긴 한데 5천여 불에 달하는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와싱턴 교회 지상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랑 저랑 2004년부터 11년까지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1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11년 만에 전화를 드렸는데 장로님은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차를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안 계신데 다시 한번 장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연애가 난민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워싱턴 한인교회 여선교회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여선교회에서 난민 사역을 위해 돕고 바자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영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역시 11년 만에 처음 전화하는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이 아이디어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셔서 교회가 난민을 위한 교통편 제공을 후원하는 모금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의 헌신 때문에 얼마 전 마킬피 패밀리에게 차량이 인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영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차량 인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차량 수리할 수 있는 메커닉들이 지금 자원해서 나서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시드머니에 더하여 모금하겠노라 약속을 해주셔서 아마 제가 농담으로 말했던 중고차 거래상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와 교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 사역하는 것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워싱턴 한인교회 관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이웃들에게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18년 전 결혼 직후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유스가 돼서 제가 청소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 사역자로서 청소년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신학생으로 시작해서 전도사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정숙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중수 목사가 어른이 돼서 왔네. 맞습니다. 어른이 돼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가 어려울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와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한인교회를 70년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가운데 계속하여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소음으로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신이 마치 영적인 ADHD에 걸린 사람 마냥 세상의 소음, 세상의 풍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 즉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들은 긴급한 일들, 영어로 하면 urgent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급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문제에 저희가 직면하게 될 때 이 긴급한 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문제들 우리가 직면할 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긴급한 문제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 긴급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소명조차 잃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긴급한 문제들,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는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에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자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이제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낸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다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건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좀 전까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을, 그럼 그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급기야 일령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의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하듯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렇게 풍랑에 몹시 흔들리면 자신의 믿음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타고 가는 배, 이 안에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풍랑으로 몹시 흔들린다면 저희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유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해, 나야, 아니면 당황하지 마, 야 왜 이렇게 놀래, No, take a deep breath, it's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심하여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thereseo라고 해서 이것은 God bolstering the believers,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여라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안심하여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사건은 바다 위에서 거친 풍랑 안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힘을 불어넣듯이 담대하라, 안심해라, 그리고 힘을,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은 제자들을 여러분 우리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주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조용한 기도원을 찾으시거나 새벽기도 혹은 모두가 떠난 예배당에 홀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을 아뢰일 때 혹은 나의 상황이 너무 참담하여 기도도 안 나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담대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밌는 거는 내가 기도를 했다고 세상의 풍랑이 기적처럼 바뀌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담대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테라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안심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하여 힘을 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테라스로 경험한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참 정감이 갑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는 왜 이게 정감이 가냐면 베드로가 참 엉뚱한데 제가 좀 엉뚱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그냥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냥 물 위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저와 베드로가 좀 비슷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라면은 주여 바람이 붑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들어오란 얘기는 안 하고 자기도 뛰어나가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걸어갈 때 장기가 걸어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명령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비춰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정하고 머릿속으로 말해놓고 예수님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모습과 아마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령 같지 않은 명령을 하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해서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 위로 나가서 바다를 걷게 되죠. 저는 이 안에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정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나가서 걷겠습니다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무런 탈 없이 배 밖을 나가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배에 올라타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저희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자각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대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순간이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물에 빠지기 전이 더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거는 본문에 비춰봤을 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아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빠지기 바로 직전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이죠. 바로 전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에 모든 힘이 빠지며 심지어 주님이 불어주신 테레소의 힘마저도 빠져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죠. 두려움, fear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데 세상에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참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물 위로 다시 건져 올라 걷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물 위로 건져 올려진 베드로는 물이 홀딱 젖었어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을 꽉 잡고 그리고 배에 올라타는 그 걸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을 알리라.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우리 시선이 distract, 분산이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그로 인해서 그 풍파 앞에서 물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계속하여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아마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의 풍파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 하나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하기, 말씀 읽기, 예배와 섬김,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따른다고 세상의 풍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따른다고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연습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 풍파의 시선을 머무르는 시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노력이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지친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며 나아가고 싶을 때 그 풍파에 사로잡힌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시선을 볼 수 있게 시선을 주님께 옮기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연습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연습입니다.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서 답답할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주님의 이름만을 계속 반복하여 부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주님께 시선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한 가지의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리산이 설교해 주셨는데 그 본문을 바탕으로 생겨난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뭘 하는 거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수록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알면서도 물에 빠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여기서 곧은 immediately,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질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곧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한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의 손을 놓지 않았겠지만 예수님도 배에 올라 풍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내 상황으로 힘들어하며 영적인 물에 빠진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힘이 들어 물에 빠져
어떻게든지 그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인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삶 속에 곧 손을 내미실 하나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손을 대신하여 손을 내밀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일과 행하실 일들을 지체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 서로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혹시 물에 빠진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곧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와싱턴 한인교회를 떠난 후에 3년간 한국에서 사역하고 1년간 공부한 다음에 랄리콜 유나이티드 메시디스트 처치라는 교회에 6년 반 동안 파송을 받았습니다. 95년 된 교회에 첫 동양인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저도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그때 사역할 때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맞이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마거렛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랑 제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제 팔뚝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뚝을 잡고 악수를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손을 내밀었는데 팔뚝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를 알게 되니까 마거렛이라는 분이 손과 손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악수를 할 때 마거렛은 언제나 팔뚝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몇 개월 지나서 제가 편안할 때 마거렛, why do you do this? 왜 이렇게 악수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거렛이 저에게 한 얘기가 If we shake hands like this, 저희가 이렇게 악수를 할 때 Even though you let go, I can still hold on. 당신이 손을 놔도 나는 계속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마거렛이랑 이렇게 하면은 누가 먼저 놓느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실한 하나님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서로의 손을 잡게 하셨는데 한 분이 놓으셔도 여러분이 계속 잡는 한 우리의 손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의 또 예수님과의 손을 놓지 않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들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게 처음에는 질책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풍파에 의해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시선을 세상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믿음은 이런 실패를 통해 자라나는 거야. 지금 믿음이 적어 물에 빠지지만 아니면 시선을 나한테 놓쳐서 물에 빠지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 믿음이 더 자라날 거야. 믿음이 자라면서 의심도 없어질 거야 하는 위로의 말, 예수님의 위로라고 들린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교회가 많은 풍파를 통하여 이 믿음의 적음을 뛰어넘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만에 바라보시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서로를 도우며 붙잡으며 나아갈 때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워싱턴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도 같이 기도로 동참함을 약속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세상의 풍파 앞에 우리의 시선이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습을 통하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테라소 안심하여라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 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셔서 지난 70여 년 이상을 주의 뜻을 따라 힘차게 달려갔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시선을 고정하는 그 힘으로 계속하여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아들, 딸 위에 또한 주님이 세우신 워싱턴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